사랑의 독을 확보할 때와 같습니다. 이 뱀에게 물리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골리앗의 이야기인데요. 이 골리앗과 같이 엄청난 괴력으로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하는 이 모습이 오늘 말세의 시대에 엄청난 힘으로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는 흑암의 권세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 은혜를 받으면서 이 말씀을 선택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말세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사탄의 세력과 대치하는 영적 요충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읽었는데요. 17장 1절을 보시면 맨 마지막 때에 에베스 단림이라는 곳에 이 블레셋이 진을 쳤거든요. 이것은 중요한 요충지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요충지가 되어야 합니다. 1950년도 한국 전쟁 때에 이 백마고제는 중요한 이 요충지였습니다. 백마고제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데 이 침략하는 중국군이나 이 중국군을 막는 이 남한군이나 이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이 군사적 요충지가 백마고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10일 동안 전투가 벌어졌고요. 12일에 걸친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이 포격과 총격전으로 인해서 산에 풀 한 폭이 남아있지 않고 이 산은 허업을 한 민둥산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비행기에서 내려다볼 때 그 산의 모습이 마치 백마가 누워있는 모습이다 해서 그곳을 백마고지라 이름을 했습니다. 이 백마고지 전투를 통해서 이 중국군의 사망자가 1만 4천여 명이고요. 한국군의 사망자가 3,996명이 전세했다고 그럽니다. 이 중요한 요충지이다 보니까 이 전투가 치열했다는 거죠. 오늘 1절에서 말씀드렸죠. 에베스 담임에 이 블레셋이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스 담임은 전략상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의 이 백마고지와 같이 에베스 담임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그 아모리 족속을 치면서 여호수아가 얻은 땅이 에베스 담임이었고요. 후에 르호보암 때는 이 성읍을 요새화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스 담임을 블레셋이 먼저 선취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은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백마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에베스 담임과 같은 요충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흑암의 세력과 싸워서 말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골리앗이 두려워서 사울왕이나 모든 군사들이 아무도 싸움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블레셋 이 골리앗 장수가 아나무인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소리를 듣고 붕괴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렇게 다윗이 붕괴해서 골리앗과 싸우려 한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의 이 사울 왕에게 전해지고요.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아도 싸울 힘이 없었고 이 사울 왕도 그 싸움을 기피하던 터에 다윗의 이 붕괴함을 듣고 다윗을 이제 이 골리앗에게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투구를 머리에 씌워주고 갑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자기의 칼을 빼서 다윗에게 채워줬습니다. 다윗이 완전 군장을 하고서 시험 삼아서 하나둘 걸어보니까 이게 마치 아이가 아버지 옷 속에 들어와 있는 거다. 이 옷 속에 푹 빠져가지고요. 앞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 옷을 질질 끌고 다닙니다. 허리에 채워준 칼은 하도 커서 뭐 빗자루 마당 쓰듯이 질질 끌리고 다녀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그 갑옷을 이 무장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선택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40절의 말씀, 이것이 다윗이 선택한 무기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선택한 무기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한판 붙었습니다. 조금 조건을 섞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보면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골랐거든요. 이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의 5라운드를 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라운드에 골리앗의 그 이마빼기에 그 물맷돌이 정통으로 가서 명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충청도 말로 말하면 이 다윗이 다신 물맷돌이 그냥 진콩으로 정수리에 박히면서 골리앗은 캐고당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은 통쾌하게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이 골리앗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건강, 물질, 권세, 모든 필요한 것에 있어서 그런 모습으로 강력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두렵게 하는 게 이 사탄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골리앗은 이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인간의 어떤 흑암의 권세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말세에 정말 이 생명대 교회가 우리 세계 선교의 모든 지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야 되는 일입니다. 이 시간 그러면 다윗의 무기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이 다윗은 이 칼과 창이 아닌 자신의 특화된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싸워 이기고 나라를 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요, 그 왜군들의 수백 척의 배를 섬멸하고 이겼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어려울 때 자기만의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막대기였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막대기였습니다. 이 막대기의 영적인 의미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칼 대신 막대기를 선택한 것은 이 막대기로 다윗이 양을 칠 때에 그 맹수의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막대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적인 이 군사력이나 칼과 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싸우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칼과 탄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름에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때로는 기도를 하고 참 부르짖으면서도 목회를 하다 보면 사실 약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고 본의 아니게 한숨 나올 때도 있고 가장 힘들 때는 언제냐? 다른 교회와 비교될 때 참 힘이 들기도 합니다. 힘이 듭니다. 시편 102편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102편 4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제1기장을 투쳐내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 말씀이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애환인 거예요. 정말이에요. 오죽하면 이 아프리카 이 여행을 갔는데 코끼리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뭐라고 말하니까 코끼리가 바로 움직이거든. 아주 신기해가지고 아니 코끼리 조련도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너 말 안 들으면 한국 개척교회 보낸다 했더니 이 코끼리가 깜짝 놀라서 움직이더라고요. 이 개척교회가 이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시편 102편 말씀에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기어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 정말 외로운 참새요. 혼자 뛴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어려운 게. 이 목회자들도요, 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이 평신도들이 그래요. 아니 무슨 목사님들이 우울증에 걸리냐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는가는 목회를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우울증이 왜 오는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프면 바로 아프다고 말해요. 그러나 목회자들은요, 자기 아픈 거 누구에게도 말 못합니다. 골마 터졌을 때 그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데 철산동 앞에 그 큰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사임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젊은 나이인데 사임을 하셨어요. 개척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는 이 시편 102편 말씀을 보면서 내 일기장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목회라는 것은 눈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오늘 이곳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를 드렸는데, 큰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내일부터가 이제 더 큰일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맞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내일은 성전이 비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내 양들로 채워야 되거든요. 아멘. 쓸쓸하고 방담하고 답답하고 막 힘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막대기가 필요해요.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갔을 때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라도 말로 험에 징은 놈이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골리앗은 그랬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뭡니까? 이 막대기가 능력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양을 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는 아멘. 능력을 주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다윗이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다윗의 무기는 매끄러운 돌이었습니다. 이 매끄러운 돌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오늘 설교 말씀을 주석을 본 것도 아니고, 누구 설교가 아니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매끄러운 돌을 가지고 나갔어요. 이 다윗은 아무 돌이나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시내에서 이 흐르는 물에 매끄럽게 이 닦인 돌, 이 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물맷돌을 던질 때 사람에 따라서는 이 물맷돌이 180m까지 날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180m를 날아갈 때 강한 스피드로 나가는 거거든요. 원심력을 이용해서 스피드로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빨리 나가는 물맷돌이 맞으면 이 갑옷도 뚫어버리고 이 적이 죽기도 한답니다. 이게 물맷돌인 거예요. 이 물맷돌은요, 이 원심력을 이용해서 나가고요. 이 원심력을 이용한 물맷돌을 독에서 만들어진 것이 또 미사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물맷돌로 사용될 수 있는 돌은 저항력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공처럼 동글동글하고 이 달걀처럼 이 동글동글한 이런 것을 가지고서 던져질 때 공기 저항 없이 정확하게 목표물에 가서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맷돌이 비틀어지거나 거칠거나 그러면 이 공기 저항을 받아서요, 목표물에 명중할 수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나거나 거칠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나거나 거칠다는 것은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취사에서 발이 안 됐어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나거나 거칠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리뭉실하고 그저 줏대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뜻이나 의지는 분명히 나타내지만 이웃과 조화를 이루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매끈매끈하게 이 다듬어지는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매끄러운 돌. 이것은 말씀에 다듬어진 사람이 가는 거예요. 다윗이 선택한 돌은 시내에서 흐르는 깨끗하게 닦인 돌이 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의미 부여하자면 말씀으로 죄사함 받고 은혜 받은 신앙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서 육신에 모나거나 거친 모서리가 깨끗하게 다듬어진 그런 거듭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첫째가 말씀이고 기본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가끔 찾는 간식이 아니에요. 주된 양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모든 일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말씀으로 이어져 가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일곱 집사를 세우고 이 사도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6장 4절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해 갔습니다.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말씀이 교회의 부흥의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로 이 교회가 우리 생명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좀 말씀 안에서 모여들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었느냐면은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자기 정체성으로 다윗은 싸워서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40절을 읽었는데요. 38절에서부터 보면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 갑옷과 투구를 씌워주고요. 칼을 채워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왕의 총애를 입었어요. 이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생명 걸고 충성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그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은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사울의 군사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로 골리앗과 같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군사임을 온전히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군사라는 자기 정체성인 것이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싸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끝장내겠다는 각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에 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소속감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소속감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골리앗과 같은 이 흑암의 세력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군사인 거예요. 사울왕이 입혀주는 갑옷 투구가 다가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 부귀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성령과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다윗의 무기는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다윗은 싸워 이겼습니다. 이 다윗이 칼도 마다하고 막대기와 물매와 이 매끄러운 돌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더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특기가 있고 장기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막대기와 물매가 최상의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각자의 그 성령의 은사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 칼과 전술에 능하였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물매 던지는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남이 떡이 커 보이거든요. 내 것은 작아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작아 보이고 내 능력은 작아 보여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바로 서야 할 것이고요.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해요. 우리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서 생명의 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이 골리앗을 대적한 것이지 결코 자기 지혜나 용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한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서 성령이 거두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의 힘은 성령인 거예요. 우리의 온몸에 피가 돌 수 있도록 심장에 막독해서 피를 아래 위로 보낼 수 있는 이 힘과 같이 성령은 우리를 움직여 하는 힘이 다른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는 기독교는요 사막과 같습니다. 성령 없는 신학은 내 말은 이 사막과 같은 거예요. 성령 없는 그런 사람은요 그냥 이 향기 없는 조화와 같아요. 이 조화에는 나비나 벌이 날아오지 않습니다. 이 나비나 벌이 안 날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꽃을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꽃 자체로 그냥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없이 목회한다? 우리 목회대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시들어버려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나 목회는 이 성령의 이끄심 받으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남의 것을 모방하거나 빌리거나 베껴서는 안 됩니다. 이 다윗은 자기만의 특화된 기술로 그 무기로 골리앗을 물리쳤거든요. 그래서 갑옷도 벗어버리고 칼도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특화된 무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막대기요 물매 담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장기가 있고 끼가 있어요. 그것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그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 부흥의 원천이 성령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집사를 뽑을 때 그 집사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 그의 계획은 소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마게도니아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첫성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유럽의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보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정말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 반드시 실패한다. 이것은 성경의 한결같은 교훈인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그 맥이 있습니다. 맥이 있어요. 아담이 있고요.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그런데요. 그때 그 모든 사건을 보면 정말로 이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사람의 뜻대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은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습니까?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뱀을 따랐어요. 뱀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니까 죽지 않네? 그러면서 뱀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눈이 밝아질 것이며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죽지 않으니까 사탄의 말이 달콤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았더니 선악과가 갑자기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면 이 말 괜찮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죄와 죽음이 온 것입니다. 저주가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죽으로 그들을 입혀주셨죠. 그것으로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기의 계획을 계획했던 아담에게는 그 이후로 저주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그 가인 형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암매장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암매장하는 이 살인 사건은요, 이 흉폭한 사건은 오늘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성령을 저버렸어요. 자기의 길을 계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잘 살 줄 알았어요. 자기의 길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다 또 얼마의 이 세월이 흘렀으면 이 니므롯이라는 이 한 장수가 홍수 때를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가 홍수로 인하여 이제 이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시날 땅에다가 거대한 탑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벨 탑이었어요. 벽돌에다가 자기들의 이름을 써놓고 그것을 굽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늘 높이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세웠지만 그들은 흩어지고 오다가 혼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길을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길을 계획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했지만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고 사는 길이고 생명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 탑 사건이 있을 때 비로소 창세기 12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너는 이가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럴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떠났습니다. 이 가나안이 어딘지도 알 수가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 할 때 기꺼이 바쳤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인 거죠.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전자전인 거예요.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길을 갔습니다. 그 아들 야곱이도 하나님의 길을 갔어요. 그 아들 12지파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12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 때에 이르기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복귀를 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칼도 벗어던지고 갑옷도 벗어던지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만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만의 달란트를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기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그것을 십분 활용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째입니다. 다윗의 무기는 물매였습니다. 이 물매는 영적으로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매는 이 평소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다윗은 양을 치면서 날마다 이 물매 던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것을 던지면서 놀고 맞추고 그러면서 이 물매가 손에 익숙해졌을 때 비로소 무기로 다윗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매가 무엇이라고요? 영적으로 기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을 계속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사방으로 길이 막혔을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그 막힌 길이 열리고 묶임에서 풀림을 받는 것이고요. 형통한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기도를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묶인 것을 풀어주고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여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하고 찬송하자 옥문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졌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는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해요. 파이프를 연결하는 수도관과 같다는 것입니다. 수도관을 연결하지 않으면 한강을 끌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기도가 무엇입니까? 방송 설비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는 것도 라디오를 듣는 것도요.
이 핸드폰 하나, 이 전화번호를 가지고 하는 것도 다 주파수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과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의 한 성도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데요. 이 성도 한 분이 암 4기입니다. 예, 알코올 중독자예요. 암 4기의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 성도가 2월 첫날 입원을 했습니다. 암도 급한데 이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을 해서 3개월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입원하면서 제가 이 성도를 위해서 5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셨더라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그래서 나도 이 성도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죠.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것은 약으로는 안 됩니다. 3개월 입원하고 나서 이제 술 안 먹을 것이라고 그러던 사람이 5일 만에 또 술을 먹었는데 구주망피리가 되어버렸어요. 이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는데 이 성도는 참이신 위에 운행하더라고요. 이 얼마나 좋아했던지. 그러니까 항상 술에 취해 있어요. 주일날도 이 예배 올 때는요 술에 취해 있어요.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요. 그런데도 와요. 이 술 먹지 말라고 제가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다 이러고 견석에 다 합니다. 심지어는 막 제가 욕까지 했어요. 무식하게. 이 개 같은 년은 너 앞으로 오지 마. 나는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 너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런데 떠나갈 줄 알았는데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러고 또 와요. 그런데 또 술을 못 끊는 거예요. 이 늘 전화를 해서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럼 전화해보면 술 먹은 소리가 바로 안 돼요. 이 영어를 잘해요. 무슨 말 하려면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이 자기에게는 편하다고 해요. 술 먹으면 막 영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정말로 제 눈이 진무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성도가 저한테 말하기를 저는 1년을 더 못 삽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기가 1년을 밖에 못 살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암 걸렸을 때부터 1년이면 2, 3번이면 죽거든. 이거 너무나도 안타깝네. 그래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도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응답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뚜렷하게 응답을 받았어요. 이 응답을 받으면요 가슴이 말할 수 없이 막 후련하고요 기쁘고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 고쳐주십니다. 살려주신답니다. 힘을 내세요. 말씀 안에 바로 섰어요. 제가 설포를 했어요. 감히 헛된 말 설포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을 주셔서 당신 살아납니다. 힘내세요. 말씀 안에 바로 서세요. 설포를 했어요. 그런데도 알코올 의존증은 바로 고쳐지지 않았어요. 퇴원하면서 또 술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이 강권적으로 이 성도를 변화시켰는데 단 한 번에 고치시더라고요. 이게 언제 했냐면은 4월 말경에 이 퇴원을 해서 5일 만에 술을 먹고 계속 술을 먹었는데 5월 9일 날 암센터 이제 그 진료를 갔었습니다. 암센터 진료도 가고 그날 이제 그 정신 이 알코올 이것도 같이 진료를 받았는데 그날도 술을 먹고 가가지고 병원에서 수주정하면서 진료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집에 와가지고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너무 비참한 인생 이렇게 마칠 수는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지옥에 떨어질 망정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탄식하고 통곡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기도하라.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회개하고 기도하라. 이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러면서 그 소리가 들리는데요. 제가 이 성도님 기도하세요. 말씀에 깨어 있으세요. 평소에 이렇게 권면했던 말씀이 그대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또 천사의 목소리인지 다양한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 회개하세요. 기도하세요. 이 목소리가 들리고 제가 삼각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이 성도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성막산에 가서 제가 기도하는 그 소리가 자기 귀에 그대로 들리더라고요. 제가 강단에서 이 설교하던 그 말씀이 그냥 대충 들었었는데 그 말씀이 마치 녹음기로 틀어놓은 것처럼 생생하게 자기 귀에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만은 이 어릴 적부터 자기가 살았던 모습이 그 영화관에 한 필름처럼 쫙 돌아가는데요. 자기가 잊고 있었던 모든 죄까지도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하세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 말이 계속 하늘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실에서는 그 거실이 넓거든요. 이 거실에서는 온통 이막 뱀들이 우글우글 해가지고 이 발을 내딛을 수가 없고 막 두렵고 더럽고 꼼짝달싹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를 했는데 꼬박 이틀을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틀간 기도를 하다 보니까 탈진 상태가 돼가지고요. 손을 들으려니까 손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손을 다쳐서 손을 움직일 정도로 막 탈진 상태가 됐었는데 야, 이 기도가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데 이렇게 힘든 기도를 하셨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아이 참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배가 뒤틀리고 아프더니 구토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저 화장실 갈 힘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냥 바닥에 토하세요. 그 음성이 또 들려요. 그래서 거실에 누운 상태로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 쓴물을 그냥 왕창 토해냈는데 나중에는 그 피까지도 막 다 토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쓴물, 이 피까지 다 토해져 놨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할렐루야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송이 팍 들리는데요. 말할 수 없이 막 황홀해요.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더니 막 둥실둥실 뜨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천국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휘황찬란한 그 캐슬 같은 것이 막 열리는데요. 그 오렌지빛으로 가득하고 그 황금빛이 번쩍번쩍 하더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편안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이 강한 빛이 내리비치는데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 왕에게 빛이 비치듯이 강한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자동차의 그 헤드라이트 수십 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못 뜨고 눈을 감았어요. 그랬더니 눈을 떠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눈을 못 뜨게 눈이 부셔서 못 뜨겠어요. 저 눈 멀으면 장애인이 가지고 천국도 못 찾아가요. 그러면 우울 때네요. 그랬더니 안심하고 눈을 떠라.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그 창가에 예수님의 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게로 오라. 그래서 저 힘이 없어서 못 가겠어요. 완전히 펴졌거든요. 예, 탈진 상태로 힘이 없어 못 가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여주리라. 그러시면서 그러는데 갑자기 이 현관문이 열리더니 거기에서 그냥 성령의 바람이 唰 하고 들어오는데요. 성령의 바람이 막 그 온 집안에 막 이 거실에 가득한데 창가에 아주 예쁜 새 한 마리가 날라와가지고 쫙 앉아있는데 그 성령의 바람에 그 모자가 둥실둥실 떠가지고 교회 올 때 쓰고 왔던 그 모자가 성령의 바람에 떠가지고 막 거실을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예, 이런 체험을 했어요.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앞으로 한 달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입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반드시 천국 문을 열고 들어오거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체험이? 할렐루야. 이 체험을 이 성도가 한 거예요. 이 체험이 있고 나서 그 성도는 지금까지 그 임박했던 술을 단숨에 끊어버렸어요. 단숨에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끊은 지가 이제 그 얼마입니까? 5월 9일 날 그렇게 해서 이틀간 기도를 하고 술을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술을 끊었는데 지금 한 40일 된 거죠? 술 한 방울도 입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죠. 이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이 그동안에 하도 술을 먹었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이 술 먹는 사람이 술 한잔 하자고 그런데
한잔 하잖아요. 그러면 아 지금 저 약 먹어서 술 못한다고. 무슨 약 먹냐고. 후약과 신약 먹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의사 되시고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신 거예요. 너 술 먹으면 안 된다. 약만 먹어라. 그러니까 약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집요하게요. 예, 그런답니다. 딱 한 잔만 하자고 그러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그런답니다. 나 술 취하면 애미애미도 몰라본다는데 안 한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재치있게 술을 지금 한 방울도 안 먹어요. 아멘. 요즘 성령이 이렇게 기도하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야,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요. 막 희열을 느껴요. 보람을 느껴요. 제가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정말 저도 제 코가 석자인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른 기도 못해요. 이 성도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한두 달 후면 이 성도가 죽는다니. 이 성도가 죽으면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데 나 장례 예배도 못 드릴 것 같아요. 우느라고. 그렇게 막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하다가 그냥 막 눈물이 콧물이 범벅이 돼갖고 기도를 했어요. 1시간 이상을 통곡하고 기도를 했더니 여기 안수 집사님이 오셨고 목사님 그러면 막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막 교회 가난해갖고 기도하는 줄 알고 그러는 거야 이게. 저는 그렇게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성도는 살아난다 응답을 주셨고 제가 선포를 했잖아요. 그렇듯이 그 당시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개입하시니까 이 성도가 바로 고쳐지더라고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거예요. 다윗에게 무기는 뭐였어요? 매끄러운 돌, 말씀이었습니다. 예,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물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필요한 무기가 뭐였어요?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기도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기도의 무릎으로 가야 돼요.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의 무릎이 다 무릎이 되기까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걸 믿습니다. 목회든지 신앙이든지 무엇이든지 인본주의적인 것으로는 아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문제는요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성령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교회 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신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와 같기를 원하고 우리 세계선교의 모든 지교회가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